오늘은 정죄와 용서, 정죄와 용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빙고라는 사나이가 미국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강도죄를 짓고 재판받고 교도소 가서 10년을 뉴욕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고향에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석방 전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강도죄를 짓고 이곳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석방이 되어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면 동구 밖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서 표시를 해주면 내가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리본을 보고 그 마을에 내려 당신에게 가겠지만은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와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참나무에 리본을 달지 말고 있으면 내가 리본이 없으면 그냥 그 역을 지나쳐서 멀리 가서 내가 살겠소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고향을 향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서 막 떠들고 막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갑니다. 근데 유독 창가에 앉은 이 빙고라는 사나이만 계속 우울에 빠져서 창밖을 우두커니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무슨 일 있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이 빙고라는 사나이가 말을 했답니다. 실은 내게 저는 나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서 10년형을 받고 고향을 가는데 어제 내가 내 아내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나를 용서하면 동구 밖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 걸어놓고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리본을 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 모퉁이만 지나가면 그 내가 살던 마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동구 밖에 참나무가 있는데 과연 내 아내가 리본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기차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노래를 그치고 이제 다 긴장을 한 겁니다. 과연 저 모퉁이를 돌아서서 참나무가 보이면 그 나무에 과연 리본이 걸려 있을지, 그리고 리본을 걸었다면 그것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서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해서 이제 카브를 도는 거예요. 돌고 이제 드디어 마을이 나타나고 마을 입구에 참나무가 보였어요. 여러분 느낌에 노란 리본이 달렸을 것 같아요? 안 달렸을 것 같아요? 과연 아내가 용서했으면 노란 리본을 달고 내가 당신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란 리본이 달려져 있는가? 당신같이 나쁜 사람, 다시는 나는 당신하고 안 살고 나는 딴 사람 만나서 내 삶을 살겠다 하면 리본이 안 달아질 것인데 드디어 커브길을 돌아서 마을이 보이고 나무가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모두 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하고 바로 그 나무에
리본이 한 개만 달린 것이 아니라 온 나무 전체를 노란 리본으로 싹 달아서 그 나무 전체가 노란 나무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한두 개 달아서 모르고 지나칠까봐 그냥 아들과 함께 밤새도록 나무 전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서 이제 이 빙고라는 사나이는 그 기쁜 마음으로 역에서 내려서 자기 집에 가서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와 비슷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용서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 노란 리본 이야기처럼 오늘 이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갔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감람산을 자주 가셨어요. 이 감람산이 다른 말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뭘 하셨느냐?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밤에는 감람산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니 백성들이 다 나온지라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앉아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성전 밖에 웅성거리면서 고함 소리도 나고 한 여인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벌거벗겨지고 피투성이인 여인이 머리채를 남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냉동 쳐버리면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우리가 바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참담할 겁니다. 옷도 발가벗겨져 버리고 또 두들겨 패고 또 머리채를 잡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앞에 냉동이 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간음죄라고 하는 거, 간통이라는 죄는 반드시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현장을 덮쳐서 잡았다면 분명히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 혼자만 지금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잽싸게 도망을 쳐버렸는지 아니면 놓아줘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남자는 없고 그 힘없는 여자만 지금 붙들려 왔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참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인데 2015년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간통죄는 죄가 안 된다 해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1953년 6.25 막 끝난 직후에 전까지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마는 여자만 처벌한다는 그런 형법이었습니다. 똑같이 간통을 해도 남자는 죄가 없고 여자만 죄를 물었던 그 우리나라의 간통죄, 이것이 불과 53년이니까 지금 7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 전에는 남자는 간통을 해도 버젓이 죄가 안 되고 죄 힘없는 여자만 처벌받다가 1954년에부터 이제 남녀 모두 처벌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똑같은 간통을 저질러 현장을 급습한 사람들에 의해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실상은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온 것은, 왜 끌고 와서 어디 그 당시에 경찰서로 간다든가 고리 가야지, 왜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이 여자를 지금 끌고 와서 간통죄에 대하여 이 여자를 어찌할 것인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하느냐? 사법기관으로 가야지, 경찰서로 가야지.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끌고 온 사람들이 또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일반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경찰관이 급습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고 그 장소를 알았는지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를 시험코자 함이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을 할 건가, 예수가 어떤 말 할 건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올감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나쁜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분명히 모세 율법의 레위기서에 보니까 간음한 자는 다 둘 다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기차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진리를 계속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만약에 이 간통한 여인도 용서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여자를 놓아주면 모세 율법을 걸어서 모세 율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음모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 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자기의 가르침과 이제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을 올무에 넣는 일입니다. 언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라 해놓고 오늘은 또 이 여자를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 서로 모순되니까 백성들이 듣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진리 나는 안 믿어, 그럴 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도 지금 올무에 걸리고 죽이라 해도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서 이걸 노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간음을 한 이 여인을 지금 끌고 왔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살리라 할 것인가, 죽이라 할 것인가. 지금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글씨를 쓰셨다고 돼 있어요.
아무 말도 죽이라 살리라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땅에 앉아서 뭔가를 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그칩니다. 빨리 판결을 내려주셔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계속 옆에서 지금 보채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했습니다.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기는 치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너희는 이 여자보다 더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먼저 그걸 따져보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는 죄 없고 너는 깨끗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되 너도 나는 저 여자보다 나도 죄를 지었지만 안 들켰을 따름이지 나도 저 여자와 동일한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돌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죽음의 직전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분명히 죽음을 이제 직감했을 거예요.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율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이제 죽음에 이제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웅성거린 사람들의 말 속에는 분명히 이 여자를 못 오가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저 여자 어디 사는 여자야? 저 사람 남편이 누구냐?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어느 동네 사람이야? 물어보면서 자꾸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전라도 말로 워메워메 저런 여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했을 때 오늘 사람들이 과연 돌을 들어 쳤는가?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치라고 말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심, 물론 성경에는 양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착한 양심도 있지만은 타락하고 악한 양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렸다. 돌을 던지지 못하고. 여기서 순서가 분명히 어른들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가니까 다른 또 그 밑에 나이 든 사람 점점 내려가서 젊은 사람들까지 이상하게 마음이 찔림이 있고, 과연 나도 저 여자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나도 안 들켰을 뿐이지, 나도 지난 내 생애를 돌아보건대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것이 안 들키고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오늘 저 여자도 틀림없이 누가 안 봤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오늘 뭔가 들켜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근데 두 가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들켜서 교도소에 간 죄인이 있고, 안 들켜서 그냥 세상에 할부하고 사는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나이 든 사람부터 그래요.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많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또 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아직 혈기가 있고 그래서 그냥 뭘 모르고 날뛰지만은 오늘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돌을 내려놓고 가니까 점점 젊은이까지 다 가고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제 다 가버렸어요. 여자만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다 가버리고 나 혼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이 간통죄는 지금 다행히 이제 넘어갔지요. 가서 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죽을 때에 대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 들킨 죄도 이 땅에서 안 들겠어. 그랬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절대로 숨겨진 죄가 없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행히 나가 살아생전에 이 죄가 감춰졌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오늘 너가 이 간음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너가 잠시 심판이 보류됐지만은 나중에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는 그 죄도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너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와 동시에 당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오늘 들키기를 잘한 겁니다. 만약 그 간음죄가 안 들켰다면 그는 계속해서 간음죄를 지으면서 계속 죄에 끌려다녔을 것인데 오늘 이 간음죄가 들키니까 오늘 죽음 앞에까지 내몰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는 이전의 모든 과거의 죄는 잊고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을 거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실상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심판을 면했다가,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대심판이 아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란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늘 제목이 정죄와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한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군중들처럼
우리들도 절대 남에게 돌을 던지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늘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새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